사는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 살아가다 죽는 그런 사람이죠. 내 몸, 내 영혼. 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빠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리학교에서 처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벌써 오늘로써 일문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을 만났던 것이 벌써 작년이었네요. 작년 가을에 처음 여러분들과 만나서 교리는 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교리교육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런 교리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고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문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이제는 벌써 봄이 와서 날씨도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이 봄의 아름다운 꽃과 자연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일문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삶과 죽음이라고 하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 이 삶과 죽음 두 영역에 있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문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게 되는 것, 바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위로는 걸 배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영혼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영혼을 주셨고 또한 그 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대비시켜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 추론에서 선택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선을 선택해서 악을 인내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우르시누스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에 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죽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배웠죠. 그 연합의 특징으로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상태로 머물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연합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내 머리로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만물도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며 이 땅을 다스려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일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시간, 바로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그 시간이 그리스도와 연합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문에서는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그를 위하여 자원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그 확신,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지금서부터 우리는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도 바로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성령의 역할을 하기 전에 저희들은 개혁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신학적 토대를 놓았던 존 칼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존 칼빈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이라도 장로교 교회에서 신앙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면 한두 번은 다 이름을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여기서 신학생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존 칼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개혁교회가 세워지게끔 만들었던 위대한 신학자이죠. 근데 그에게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위대한 신학자로 칭송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존 칼빈이 교회의 개혁, 목회, 사역을 했던 곳은 제네바였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존 칼빈의 목회 사역을 갖다가 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역이 있었고 2차 사역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네바에서 첫 번째 1차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1차 사역 이후에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스트라스부르에서 그가 이민 목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그림, 그가 제네바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추방당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 속에서는 그의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느낌은 그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때의 그 느낌을 자신의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었는데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무엇보다도 나를 해김시킨 곳에서 임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나는 두렵네. 내가 살았던 곳에 대한 절망이 아직도 내게는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그가 두 번째 사역하러 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는 그 1차 사역학을 했을 때에 자신이 받았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렵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이 했던 그것이 자신의 감정 속에 아직 자신의 이 육신 속에
생생하게 그 절망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가 어떤 고백까지 하게 되냐면요. 1540년에 쓴 편지를 보게 되면 날마다 1000번 죽게 만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100번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가 제네바에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가기 싫어했던 것이었는지를 이 편지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2차 사역지로서 제네바를 지정하셨기에 그는 거침없이 그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가 자신을 추방시켰던,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밖으로, 그러니까 목회자를 갖다 내보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금 그 목회자, 자신의 손으로 그 목회자를 내쫓았는데, 추방시켰는데 그 목회자를 다시금 초빙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 칼빈, 그 칼빈이 첫 번째 설교에서 한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를 당신의 목사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활의 물질서를 고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망명생활을 하는 나를 다시 부르신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만연해 있는 범죄와 성적 방탕함을 청산하십시오. 내 생각에 복음의 가장 큰 적들은 로마의 교황도, 이단도, 유혹하는 자들도, 독재자도 아니고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두 번째 사역을 하러 들어가게 되는 그 첫 번째 설교에서 그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적, 복음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은 로마의 교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 프로테스탄트들이 참된 신앙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섰던 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 대적했던 거였다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참된 신앙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던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로마 카톨릭의 교황도,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이단도 지금 그렇게 큰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적으로 뭐를 꼽았냐면 바로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나쁜 그리스도인을 복음의 가장 큰 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위가 없는 죽음 믿음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진리인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악한 삶이 깔려있고 행하는 것이 말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면 나를 두 번째로 이 도시에서 내치셔서 새로운 명망자로서 나를 고통의 쓰라림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아니면 준엄한 법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소서. 순전한 권승을 다시 세우소서. 지금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칼빈이 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선한 행위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없는 바로 죽은 믿음에 있는 자들을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서 착한 행위를 하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는 자신의 포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를 두 번째로 다시 쫓아내서 추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쓰라림을 달게 밟겠다라고 하게 되는 그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준엄한 법이 그리고 권증이 다시 세워지는 교회, 그가 2차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세웠던 포부였습니다. 칼빈은 지금 나쁜 그리스도인의 반대인 착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로서 기독교 강요에 보시게 되면 사권에 바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 고백, 그리고 삶의 모범, 그리고 성례를 얘기하죠.
바로 이 성례가 건증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착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로서 삶의 모범, 바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 고백과 삶의 모범과 성례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인 이 삶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4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와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는 전적으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영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영을 따라가는 자라고 한다면 그 자는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위로 성취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그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되면 다시금 살리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그 그리스도에 머무는 사람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그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자로서 새로운 영을 받은 자로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육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영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아주 윤리적 행위의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분명한 것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바로 윤리적 대명령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죠. 그 관계를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 아버지의 그 거룩함에 걸맞게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 거죠.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살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혼내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혼내게 될 때요. 피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냐?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말들은 굉장히 피해야 될 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는데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버지다, 부모님에게로부터 열부된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데요. 그것은 바로 뭘 뜻하냐면 아이들 마음속에도 내가 하는 행동이 아버지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아버지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86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만 합니까? 대답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후에 그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우리는 온 삶을 다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 후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그 열매를 하게 되며 또한 우리의 경건한 행동으로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게 되는 그 살리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는 그 착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비참함의 상태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의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함에 걸맞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이야기하게 되는 그 거룩한 행동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온 삶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에 대한 호의에 감사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찬양을 돌려드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내가 그 행하는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선한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건한 행동으로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저희들의 선한 행위를 보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된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정말 거룩한 삶인 것을 갖다가 놀라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봄으로써 그들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에 당위성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럼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건가? 라고 하게 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바로 이 질문을 87문에서 던집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도 그다음 회개하지도 않는 자신의 길로부터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적이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이 있는 건가?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지금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행동들을 하지 못하는 그 잘못을 범하는 길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받게 된 유익을 이미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43문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모든 옛 자아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잡고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의 죽을 육체의 악한 욕망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신은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작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악한 욕망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의 제물로서 이제부터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의 결과로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명확한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리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지요. 지금 이 87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이라고 전제를 두었다라는 거죠.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옛 자아가 죽고 십자가의 그의 보혈로 죽고 옛 자아가 죽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욕망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감사의 제물을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것을 어떻게 하냐? 회개하지도 않는 자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착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그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결과에 그 다음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 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게 되죠. 그때 바로 뭐가 필요하냐? 바로 회개라고 하게 되는 거, 돌아섬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89문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것을 점점 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가 지금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계속해서 뭐야 하냐면 뉘우치고 내가 죄 지은 것을 뉘우치고 점점 더 계속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게 되는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행 가운데 살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회복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누렸죠. 그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안에서 선한 행위를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새 사람으로서 삶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루터는 이 세 사람에서 살림을 바로 이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바로 예배가 바로 그 삶이라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요. 이 감사의 삶,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예배의 삶을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냐면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지체로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51문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지체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첫째, 그분은 자신의 성령을 통해 자신의 지체인 우리 속에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목에 하늘의 은사를 붙여주셔서 그분은 모든 원수들을 대항하여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남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우리 마음에 욕망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들을 뭐야? 교회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보존함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것이 정말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늘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악에 대항해서 살아가고 선을 행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토르가우라고 하게 되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 하늘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이 도시에 지금 보시는 이 성체에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우리가 종교개혁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소위 말하게 되는 이 이전까지는 로마 카톨릭의 신앙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 토르가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는 바로 프로테스탄트, 루터가 지향하고 있는 신학의 근거를 두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토르가우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게 되는 정중앙에 보이는 바로 그 성 안에 교회가 있어요. 이 성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다리를 건너서 가게 되는데요. 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사진 속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요 밑에 곰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시다 보면 여기서 아이들에게 그 곰에게 먹을 것을 던지면서 가신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에서 독일에 있는 동안에
베를린에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토르가우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이 토르가우를 방문을 몇 번 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문화의 뭐랄까 유산들이 아직까지도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비텐베르크에서도 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다리를 거쳐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제일 처음에 눈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 그렸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게 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십자가가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찾았는데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건물 꼭대기에 저희는 십자가를 세워서 이게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십자가가 어디를 봐도 둘러봐도 십자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십자가가 위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서 교회를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이 교회에 들어가는 이 문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 교회 문을 보시게 되면은 1544년에 그리고 10월 5일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교회가 보이시는 것처럼은 이게 그 주변에 이제 그 조각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 조각들을 보시게 되면 그 조각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된 물건들이 그 옆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 당연히 그 다음에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뭐 세 개의 목 같은 것들이 구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유달리에 보시게 되면은 이 문이 굉장히 작습니다. 문 자체 이게 사실 전혀 진짜 교회인지 몰랐어요. 교회인지 몰랐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문이 상당히 작아가지고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건물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도들의 모임의 공간이 교회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좁은 문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상징해 준다는 거죠. 자, 이곳을 통해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이렇게 교회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은 우리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다른 점들이 여러분 눈에 하나 확 하고 들어오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얗고 그냥 파이프 오르건만 정면에 있고요. 파이프 오르건만 정면에 있고 옆에 보시게 되면 어떤 조각품이 붙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단조롭게 이루어지죠. 여기에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맨 앞쪽에는 성경책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성례를 행할 수 있는 성찬식이 행할 수 있는 성찬대가 놓여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또 하나를 보신다 그러면요. 이 오르간을 정면에다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아시는 것처럼 루터에게 있어서 음악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악말은 사랑하는 도구라고 말할 정도로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곳에서 일반적으로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 안에 가시게 되면은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덤이 없어요. 중세 시대에는 성자들과 함께 묻히게 되면 그 성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도 내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무덤을 넣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무덤이 없죠. 이것도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요, 바로 가장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의 그 교회개혁의 가장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설교단이 있는데 그 설교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 세 개의 그림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 이 조각품들을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옆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글로 쓰시죠. 땅에다 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교회는 바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게 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바로 회당에 모여서 그 회당에서 거기에 있는 성전에서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였던 오직 성경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은 성전을 정화하는 정전 정화 사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로 모든 것을 다 내려치고 있는 모습이죠. 이 그림이 바로 지금 이 세 번째 이 그림이 좌우본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설교단을 보게 되면 보이게 돼. 그러니까 두 그림은 그 설교단 앞쪽으로 가야지만 볼 수 있는데 옆으로 통해서 가야지만 볼 수 있는데 바로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정면에서 처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의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루터는 무엇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이 제 처음에 들어오는 정문 앞에다 두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성의 교회를 짓게 되는 것은 당연히 귀족들이 그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건립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귀족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그것을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하고 많은 것을 공을 세웠지만 그 공고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귀족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우리에게 남겨준 오직 믿음이라고 하게 되는 메시지를 남겨주게 되죠. 이처럼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에 따른 그 교회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는 그것만을 지금 이 그림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이 교회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째, 설교 사역과 교육하는 일이 유지되는 것과 특히 주일에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고 주님께 공적으로 기도하고 기독교적인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씀과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 거기서 그들에게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하나님께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선한 행위,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내 삶의 모든 날들을 나의 악한 행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과 주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며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내가 악한 행위에서 해방돼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셔서 금생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라고 이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한 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기 위해서 그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날이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악행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과 더불어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돼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 날의 쉼과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선한 행위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선한 행위라고 하게 되는 거, 착한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윤리적인 바른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있는 선한 행위하고는 뭔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거리가 멉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반 사람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기는 선한 행위하고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바로 그 선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선행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참된 믿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만이 선행이며, 우리의 판단이나 인간의 전통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말씀에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 그것만이 선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 마음 안에서 우러나와서 그것을 정말 자신이 자진해서 스스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그러면 그 선행은 선행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적으로 바른 삶, 비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인간적인 전통에 의해서 행하는 선한 행위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 내 안에서 자원해서 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행위가 되는 거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와 그다음 비그리스도의 선한 행위는 완전히 다른 행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그 행위를 행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두 계명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의 요약이었죠. 다시금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은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전까지에는 이 율법으로서 우리가 구원에 있는 길을 완성하지 못하게끔 하는,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끔 하는 그런 정죄의 기능만 했던 그 율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십계명이, 그 계명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보시게 되면요, 십계명을 설명하고 나가면서 그 질문마다 굉장히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그 의미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명을 주신 입법자의 의도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싫어하신다고 증언하는 것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위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가 판단하는 척도에 따라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언가를 갖다가 판단하고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꼭 지켜야 될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옛 자아가 다 버려졌고 지금은 그것을 억제하는, 성령 통해서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십계명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는 바로 이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이 생에서 아무도 저 십계명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십계명을 그토록 엄중히 선포하도록 하십니까? 왜 이 십계명을 갖다가 엄중히 선포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첫째, 이 십계명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평생의 점차, 우리의 제약된 성품을 더 잘 깨닫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와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감사로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이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지만 생활을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좌절하게 됐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엄중히 선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제약된 성품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약된 성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길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끊임없이 전심전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로 간구하는 것인데 이 결과 우리는 금생에서 완전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져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점점 더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 그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 십계명을 엄히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소에서 가장 큰 백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칼빈이 착한 그리스도의 척도로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에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걸맞게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죠.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십계명조차도 제대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바로 이 절망의 이 순간에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또 하나의 방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성령을 베푸시되 그것에 관하여 진정한 탄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그것은 하나님에게 앞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의 탄식에 따라서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을, 은혜를 베풀기를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결코 비그리스도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는 자들만이 그 무릎을 꿇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성화의 길에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완성해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이후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을 가르치죠.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는 아멘의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데미가 굉장히 멋있게 끝났다라고 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끝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의 아멘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에서 전체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하게 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되죠. 이 대미가 딱 책을 덮는 순간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그 진한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 긴 여정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을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다시 또 만나 뵙기를 소망하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 살아가다 죽는 그런 사람이죠. 내 몸, 내 영혼, 내 것이 아니요. 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나의 모든 죄로부터 보배로운 피로 해방시키셨네.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보호해 주시네. 예수 내 주 내 영원한 생명 성령을 통하여 보증해 주시네. 이제 주 위에 내 마음 드려요. 나 신실한